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작은 예수입니다. 우리가 찬양대에서 우리는 작은 예수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금 기도하신 우리 김송학 장로님처럼 군대에서 장교로 복무하시는 분들은 일반 사병들과 다르게 훈련의 내용들이 다르다고 합니다. 저는 사병으로 제대를 했거든요. 저는 군대에서 전차를 몰았습니다. 흔히 얘기하면 탱크를 몰았거든요. 근데 제가 탱크 조종하고 훈련 기간이 논산에서 4주를 하고 기갑학교를 가서 12주 훈련을 받았어요. 아마 사병들 중에서 가장 훈련 기간이 긴 병가가 전차 조종 병가였어요. 제가 제일 훈련을 많이 받은 사병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사병이었기 때문에 장교들이 받는 훈련들을 받지 못했어요. 특별히 우리 김성화 장로님처럼 장교로 복무하신 분들은 군대에서 독도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이 독도법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지도를 읽고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배우는 것이 독도법이지요. 이런 독도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나침판을 보는 거예요. 지도를 가지고, 나침판을 가지고 내가 있는 위치, 그리고 찾아가야 될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독도법에서 배우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독도법은 군대에서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응용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경기 중에 하나인 오리엔티어링이라고 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북유럽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경기인데, 이 오리엔티어링이라고 하는 경기는 뭐냐 하면 말 그대로의 지형 앞에서 지도 위에 나침판을 올려놓고 정해진 중간 지점을 통과해서 가장 먼저 들어오는 그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이 오리엔티어링이라고 하는 경기라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 오리엔티어링 경기가 많이 보급이 되어서 매니아도 있고, 심지어는 중고등학교에서도 캠핑을 가서 이 오리엔티어링 경기를 통해서 단합, 그리고 나침판을 읽는 법, 이런 것들을 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 기억에 처음 나침판을 배웠던 기억은 초등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나침판을 배웠어요. 근데 나침판이 참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침판이 쫑쫑쫑 움직이더만은 방향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침판에 지도 위에 나침판을 올려놓으면 남극과 북극을 가리키고, 그리고 그것이 정확한 방향과 위치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나침판이 고장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된 방향을 가르친다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를 찾아갈 수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서 배우는 독도법, 그리고 운동 경기 중에 하나인 오리엔티어링에서 나침판은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안전과 목숨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사실 나침판이 나오기 전까지 항해하는 선원들은 먼 바다를 항해할 때 그들에게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었습니다. 그 별을 보고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지를 찾아가곤 했지요. 그리고 내륙을 항해할 때는 알고 있는 특정한 지형이나 지물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잡고 항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짙은 안개와 하늘을 바라볼 수 없는 밤, 그 짙은 어둠,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이면 정확한 방향을 찾을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많은 선원들은 바다 가운데 방향을 잃고
목숨을 잃기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침판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던 12세기부터 이제 인류는 거대한 바다에 자신 있게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합니다. 사막에서는 지도가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에 길이 나 있지만 한번 몰아치는 모래 폭풍 때문에 없던 길도 새로 생기고 있던 길도 사라지다 보니 사막에 그려져 있는 지도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나침판인 거예요. 나침판이 가르치는 방향을 향해 목적지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이처럼 나침반은요, 항해하는 선원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참 중요한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은 길 없는 바다와 사막 같은 곳이기 때문이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아침에 교회 나올 때 지도 위에 나침판을 올려놓고 교회 찾아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지도 위에 나침판을 딱 올려놓고 우리 회사가 동쪽에 있으니까 나침판이 가르치는 동쪽 바라보면서 출근하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예요. 점점 우리들의 생각 속에 나침판은 필요 없는 도구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 인생에 나침판이 필요 없었던 적이 있기나 했을까요?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한없이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폭풍이 몰아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생명까지도 휩쓸어가는 그런 광풍이 몰아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불어대는 광풍은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성경 시편 107편 25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여러분, 시편 107편 우리가 방금 읽은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도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하늘로 솟구쳐 올라갈 때도 있고 땅 저 깊은 곳으로 처박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위험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녹아질 때도 있고 예상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로 말미암아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식과 지각까지도 통하지 않는 혼돈의 시대.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입니다. 아무 일 없어 보이는 우리 인생이라 하더라도 우리 인생은 지금 조난당한 사람처럼 방황하며 살고 있는 혼돈의 시대 속에 살고 있기에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방향을 가르치는 나침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방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결과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불순종으로 인하여 안전한 항구인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방황하는 인생, 조난당한 인생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이런 근원적인 인생의 방황의 상황에서 안전하고 온전한 삶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산산이 깨어져 버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온전한 영혼과 삶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타조라는 동물을 아실 겁니다. 타조는 매우 빨리 다니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맹수가 타조를 향해 달려오면 타조는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고 땅속에 머리를 파묻어 버린다고 합니다. 이 지금 자신 앞에 닥쳐온 이 무서운 상황을 머릿속에 머리를 파묻고 여러분 외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맹수의 먹이가 된다는 겁니다. 미련해 보이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타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 늘 직면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마다 타조처럼 외면하려고 합니다. 도망치기도 하지만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눈을 감고 외면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내 인생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문제는 더 꼬여만 가지 않던가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피해야 될 곳은 우리가 쉴 수 있는 항구와 같은 주님의 품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광풍 앞에 서 있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어서 나오는 시편 107편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계속 나오는 시편 107편 27절, 28절 그리고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바라는 항구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예전에 봤던 개역 성경에 보면 소망의 항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광풍이 몰아치는 우리 인생이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은 바로 우리의 소망으로 가득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항구, 그 소망의 항구로 달려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십니까? 지난 주일을 지나고 이번 주일까지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며 여러분 모두 다 정신없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 달려오셨을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며 달려오셨습니까? 2013년에 영국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 대회에 참가한 선수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참 재미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실격 처리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난 가장 큰 이유는 1등과 상당히 떨어져 달렸던 2등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2등이 자신이 지금 달리고 있는 코스가 정상적인 코스인지도 알지 못한 채 죽을 힘을 다해 달린 거예요. 1등을 따라잡으려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2등을 바라보며 뒤따랐던 한 5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2등을 바라보며 달렸던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길인지 정확한 코스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2등 바라보다가 모두 다 실격 처리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물론 주최 측에서 코스에 정확한 기록을 해놓았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기도 하겠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내가 달리고 있는 길이 정확한 길인지 알지 못하고 달렸던 두 번째 선수나 그 두 번째 선수를 바라보며 정신없이 달렸던 나머지 5천여 명의 사람들이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달려오셨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달렸던 그 목적지가 어디를 향해 달리셨습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야 될 그 목적점은 오늘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주님이 계신 항구라는 거예요. 주님 품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마라톤은 어떤 경기입니까? 42.195km. 여러분, 아무리 훈련된 세계적인 선수라고 하더라도 2시간 동안 죽을 힘을 다하여 달려야 되는 고독한 경기이고 목숨을 걸고 하는 싸움 같은 이 운동이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경력처럼 나는 몇 번 완주했다라는 것을 자랑합니다. 귀한 거지요. 완주한 것이 귀합니다. 그런데 이 완주의 의미는 정상적인 코스를 출발해서 정상적인 코스로 마치는 것을 완주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에 엉뚱한 길을 돌다가 여러분 실격 처리당하는 것은 완주라고 말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 얽매이다 보면 우리가 지금 달리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달리는 그 달림의 열심은 과거의 습관이나 전통, 경험, 상식,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욕심을 따라 달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길이 정상적인 길이 아니라면, 그 길이 목적지를 향하는 올바른 길이 아니라면 우리도 결국 하나님 앞에 실격자가 될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운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의 항구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나침판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바라보면서 소망의 항구로 달려갑니까? 제가 포항에서 교육전도사로 한 7, 8년, 한 10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었는데요. 그 포항에서 사역하다 보니 포항에서 배를 몰고 저 울릉도나 독도 가까이 가서 고기잡이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분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이제 포항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포항 쪽이 어딘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렴풋이 불빛이 보입니다. 어렴풋이 보이는 불빛이 있는 그곳이 포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향해서 질주한다는 겁니다. 이제 고향, 내가 쉴 수 있는 집이 있는 포항으로 돌아가면 편히 쉴 수 있구나, 그곳에 가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구나, 이 마음으로 어렴풋이 보이는 그 불빛을 향해 항해하다 보면 점점점 그 불빛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익숙한 지형 지물들이 보이고 항구로 들어가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방황하는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나침판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답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인생의 나침판,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덜컥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기는 보는데 성경에서 답을 주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도 좋아 보이고 저 청년도 좋아 보이는데 성경에는 이 청년과 결혼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좋은 집 2채가 나와 있는데 이 집으로 가야 되나 저 집으로 가야 되나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에 출근하실 때 여러분 어떤 옷을 입을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에 가족들과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오늘 저녁에 짬뽕 먹으라든지 오늘 저녁에 여러분 다른 거 먹어라, 그렇게 여러분 일일이 성경엔 기록되어져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나침판을 한번 잘 보십시오. 나침판은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방향을. 우리가 살다 보면 그 길이 험한 산골짜기일 수도 있고 산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침판이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라면 우리에게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아픈 길이라 하더라도, 눈물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온전케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듣고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온전함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이 온전함의 뜻을 여러분들은 제대로 알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먼저 온전하다는 뜻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찢어진 그물을 수선하는 것을 온전하게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바다에서 뱃일 하시는 분들 그물질을 통해 고기를 낚아 올리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찢어진 그물을 손질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물이 찢어져 있으면 아무리 많은 고기를 잡아도 그 찢어진 그물 사이로 모든 고기들은 도망쳐 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어부들은 여러분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무조건 하는 일이 찢어진 그물을 수선하는 것, 이것을 온전하게 한다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이 온전하다는 뜻이 뭐냐 하면 여러분 항구에서 이렇게 그물을 들여서 고기 잡았던 분들이 항구로 돌아오면 그물을 깁고 이제 다음 출항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들, 배에 기름도 실어야 될 것이고 배에서 먹을 물이라든지 음식물들을 배에다가 채워서 다음 항해를 준비하는 과정, 이것을 온전함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자를 만들고 그들로 다스리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온전했다는 거예요. 찢어지지 않았고 다음 항해를 위해서 충분히 준비되어져 있어서 언제든지 항구를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찢어진 그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마치 두 번째 조업을 나갈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배는 망가지고 부서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은 늘 모자라고, 우리의 사랑은 늘 부족했고, 우리의 결심은 늘 작심삼일에 불과했고, 늘 나밖에 모르는 죄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온전치 못하는 우리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온전함을 회복하셔서 찢어진 그물을 고쳐주시고 다음 항해를 향해 준비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결국 우리가 소망하는 소망의 항구인 하나님께로 도착할 수 있는 길이 그곳에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중요한 건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길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는 기준, 변하지 않는 기준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져버린 시대입니다. 각자 믿고 싶은 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답이라는 거예요. 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너희를 떠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그들은 다시 방황이 시작될까 걱정과 염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염려 가운데 사는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여전히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진리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성경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침반이 성경이 가르치는 방향이라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향이 정해졌다면 그 길이 협착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 길이 꼴짝이 300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눈물로 가득한 절망의 길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길을 향해 담대히 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더 이상 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다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의 항구, 바라는 항구를 향해 우리 모두 함께 그 길을 향해 날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